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돌봐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되나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도 역시 타국인, 히브리 말로 게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 타국인이 같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화제를 드릴 때, 이 화제라는 것은 어떤 그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속죄제나 속건제 또는 또 다른 드려지는 화목제나 이런 모든 그 제사 가운데 불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통틀어서 화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타국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초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민수기 15장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고 또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거기서 건축해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10명은 우리 거기 가면 이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인들이고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얘네들하고는 끝까지 갈 수 없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제 중보자로 나서죠. 하나님, 그래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 백성들을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놓고서는 광야에서 죽이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율법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15장의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모세와 그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일을 하려고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5장의 이제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화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그들을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고 싶으신 것이 뭔가 제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누가 포함이 되냐면 타국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쭉 보면 거기 거류인이나 타국인 또는 품꾼들 또 타국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는 그 규례를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방 사람들은 그 유월절 규례를 먹지 못한다. 그리고 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딱 규제를 했어요. 또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방인들 또 타국인들은 그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면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들이 이제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규례를 따라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주실 때하고 이 민수기를 주실 때하고 약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예배 받으시는 그 대상자를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더 넓히셨어요. 그전에는 내가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통해서만 내가 제사를 받기 원하는데 이제는 모든 열방을 통해서 내가 제사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 사람들, 그 타국인들까지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배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예배의 모습들이 이 거류민들 또 타국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 땅에 가서 예배자로 살고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은 뭔가? 우리들의 역할은 뭔가?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세워줘야 된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거죠. 전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질 때 그 타국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국인들이 그냥 단지 예배 드리는데 참석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배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앙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거고 사는 거는 사는 거고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 도덕이고 내가 사는 것은 뭐 사업의 어떤 방법이고 방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삶.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는 거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늘 고백하고 섬기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 예배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건 끝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약속의 땅은 예배로 가득한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흘러 넘쳐나게 돼서 여러분 이웃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고 동원이 되고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런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검정고시학교, 기술학교, 신학교를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이 잘 순조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월 중순에 이제 로뎀 교회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뎀 교회가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에 동역할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고 말씀을 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장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예배자로서의 통로가 되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국인들을 통해서도 예배받기 원하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이방 땅에도 흘러 넘치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의 통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증거되고 선포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